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양이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양이다. 나는 염소다. 예. 염소다. 그 아님 손 안 든 분들은 양의 탈을 쓴 염소입니까? 예. 자, 양과 염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저들은 목축업을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는데 양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양 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양이에요. 네, 양을 치는데 대부분 국토가 한 80에서 90% 정도가 이런 사막입니다. 이 사막에 비가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풀이 좀 나요. 이게 뭐냐?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나라의 여름철 이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대관령 목장 상상하면 안 돼요. 호주의 양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땅덩어리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겨요. 풀 한 폭이 나지 않지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풀이 있긴 있어요. 바짝 마르면은 건기에 우기에 자랐던 풀들이 이게 이제 남아 있다가 그것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게 양들이라는 말이에요. 염소 보여주세요. 염소는 이렇게 생겼지요. 뿔이 있지요. 근데 양과 염소를 기르는데 양을 기르려면은 반드시 염소를 같이 길러야 합니다. 양만 기르면은요, 이 양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를 길러야지, 그래야지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염소가 양이 모여 있으면은 가가지고 뿔로 들이받아 버린다. 그거 아니랍니다. 왜 염소와 양을 같이 길러야 되냐면은 양은 습성이 뭐냐면은 같이 뭉쳐 있기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 더위를 심하게 탄답니다. 근데 더위를 타는데 양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더위를 타는데 양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들이 사막이니까 더위니까 거기는 습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은 시원해요. 해서 양들이 상대방의 몸뚱이에서 나오는 그늘에다가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은 시원하니까 그래서 양들이 바짝 붙어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근데 염소는 그래도 더위에 비교적 강해가지고 혼자서도 잘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양들은 풀을 먹을 때에 위에 연한 잎만 먹은 것이 아니라 줄기도 먹고 뿌리까지 뽑아 먹어버려요. 이게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뭐만 먹느냐면은 연한 잎만 먹고 그리고는요 남겨둬요. 그러면은 양들이 볼 때에 염소를 따라하는 거예요. 풀은 저렇게 먹는가 봐. 그러면서 연한 잎만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장이 남아나지, 그러지 않으면은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양이 좋아요, 염소가 좋아요? 염소가 좋지요. 그러니까 염소가 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닌데 염소 특유의 습관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양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한 양들만 있으면은 교회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염소가 있어가지고요. 염소는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양이 이 목자를 앞서가지 않는데 염소는요 목자를 앞서가 버려요.
어떤 일을 하자 그랬을 때에 양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앞서 가면은 따라갈게요 이러는데, 염소 같은 성도는 어떡하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앞서서 막 가면서 나를 따라 그러니까, 이런 적당히 양도 있고 염소도 섞여 있어야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너무 염소 미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 양들은 하루나 이틀, 그러니까 적어도 한 2, 3일 안에 물을 먹지 못하면은 양이나 염소 다 목말라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물은 어디가 있어요?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풀은 어디가 있어요? 평지에는 거의 없어요. 평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양을 치는 곳은 대부분 산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있다가 물을 마셔야 되면 어디로 내려와요? 평지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해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해발 한 200고지 정도 되어져요. 근데 여리고는 해저 야간 300m 이상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이걸 양들이 싫어해요. 양들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냐면은, 물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휘 불잖아요. 그러면은 바람에 물결이 막 이렇게 휘날리면은, 그러면은 자기 얼굴이 거기 비치는데 이게 깜짝 놀라가지고요, 까무러친 양들이 가끔 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앞서서 가도 아무리 가자 가자 와라 와라 그래도요 안 따라와요. 높은 곳에 안 올라와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때 뭐가 앞서서 가요? 염소란 놈이 앞서서 가면은, 염소가 따라가면은 가는가배 그러면서 같이 따라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양이나 염소가 10,000마리나 10만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아주 앞서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뭐 돌려요? 이거 물매를 돌려요. 물매를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맞추는데, 뒷다리 발목 있는 데를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요. 그러면은 염소 가운데 너무 앞서서 가는 놈이 있으면은 그걸 맞추면은요 뒤를 쫙 돌아도 에이씨 그러면서요 목자를 째려보다가 오는 놈이 있고, 그래도 말 안 듣고 가는 놈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목자는 어떡하, 이번에는 엉덩이 살 많은 데 있잖아요. 여기를 물매를 돌려가지고 사정없이 맞추면 맞으니까 아프니까 대부분은 돌아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면서 목자를 보며 째려보면서요, 이씨 화가 나네 가버려. 그래가지고 더 멀리 가는 놈 어떡하냐, 이번에는 똥구멍을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요. 여러분 물매 선수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선수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목자라고 그러면은요 거의 90% 이상이 정확하게 물매를 던질 줄 안다고 그래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들이 나오는데 약 한 600명의 사람들이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물매를 던지는데 홀이라도 틀림이 없이 맞춘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윗처럼 물매를 맞추면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목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 양과 염소가 3대 1로 길러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갈멜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5장 2절에 보면은 나발에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3대 1이에요. 3대 1. 이렇게 길러야지 양이 너무 많아도 관리가 안 되고요. 또 염소가 너무 많아도 이게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3대 1 정도로 기르면은 양이 이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낮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가 밤이 되면은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은 양우리로, 그 다음에 염소는 염소우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인데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눌 때가 언제예요? 오늘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언제입니까? 언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그럼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예수님은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성도, 왼편에 있는 성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오른편 하면은 좋은 편, 왼편 하면은 안 좋은 편. 이게 관습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바른 손이라 그래. 바른 손. 그럼 바른 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안 바른 손이잖아요. 바르지 않다. 혹시 왼손잡이 있습니까? 왼손잡이.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바른 잡이, 바른 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는데 심판대 앞에서 다시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때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 오늘 성경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6가지를 이야기해요. 줄일 때에, 목마를 때, 나그네, 헐벗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돌아보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의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묻지요.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이 뭐예요? 여기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먹을 것을 주고 입히지 아니하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주일날 예배당에도 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했다는 거요. 그런데 주님은 왜 안 했다 그러실까? 여러분, 왜 안 했다 그럴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도 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도 선교했고 왼편에 있는 사람 선교했고 건축원금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봉사도 했고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주님도 보시듯이 아시듯이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따졌습니다. 그럼 주님은 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했다 그러실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주님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교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이러는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모르신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심각해져요. 나 예수 믿는데, 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모르신다 그러면은 나는 뭐지?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자,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갑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나 모른다 그래요. 너희가 안 했다 그래요. 왜 주님이 안 했다 그러실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2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1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에 그 결과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구제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동전을 많이 바꿔가지고 와서 성전 연보계에다가요 동전을 와르르 쏟아내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거요.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왕의 제정 김미진 장로가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이상입니다. 그때에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바쁘게 열심히 사업했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이중장부가 유행이었잖아요. 세금 적게 내려고 다 했어요. 다 너나 나나 다 했고 세금 많이 내면 바보로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장부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데 꼭 자기를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느껴지더래요.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우리 목사님 나 들으라 그러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편의상 그냥 같이 눈 맞추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개인에게 어떤 사람 꼭 집어가지고 저 사람 들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김미진 집사가 당시 집사에 30살 갓 초반이니까 회사 직원에게 야, 너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냐? 이중장부한다고? 아니요. 근데 왠지 찜찜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당시 돈으로 1억 원을 찾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1억 원을 무명으로. 지금은 1억 원이면은 당시 1억 원 지금 한 10억 넘겠지요. 가치가.
그러니까 1억 원 무명으로 헌금을 하니까 교회 안에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는데 1억 원 헌금을 했는데 무명으로 했대. 김미진 집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지요. 직원이 그러는 거요. 집사님, 누군가가 1억 원을 무명으로 했대요. 그랬대. 대단하다. 그다음 며칠 후에 그렇게 말했대요. 그 직원 불러가지고, 야, 너만 알아? 사실은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런 거요.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말 좀 해주라는 거지요.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갔더니 이 소문이 온 교회 알만한 사람들에게 다 퍼져가지고 이 김미진 집사가 오니까요. 야, 김 집사, 어쩜 그렇게 믿음이 좋아? 장로님들도 사업하는 때도 하기 어려운 거를 어쩜 젊은 집사가 그걸 했어? 그러면서요, 어떤 권사님은 식당에 가니까, 김 집사 이리 와, 고기 많이 먹어. 그러면서요, 고기도 많이 주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나 이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목사님, 나보고 이중장부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양이 염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염소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염소 같은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변해서 양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양과 같은 사람이 뭐가 또 될 수 있어요? 염소도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돼가지고 오른편에 양이 서고 왼편에 염소가 선다고 그러면은 왼편에 선 성도들,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으로 살다가 염소가 돼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에 선 성도들 염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염소 같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염소 같은 사람이 변하여서 양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여왕인 양 같은 사람들이, 양들이 변해가지고 염소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예, 맞아요. 양도 예수 믿는 사람, 염소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편의상 같이 살아가는데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분명히 구분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으니까 잘 몰라요, 멀리서 보면은. 근데 전문가들은 알잖아요. 아까 처음에 보았던 양무리들이 있는데 그 안에 염소도 섞여 있어요. 근데 전문가는 보면 아는데 멀리서 봐도 딱 보면 알잖아요. 조금 다른 무리들과 떨어져 있다? 분명히 염소예요. 근데 같이 모여 있다? 양이라는 말이에요. 고개를 쳐박고 다른 양들의
엉덩이 옆에다가 그늘에 쉬고 있는 양들은 분명히 양이에요. 근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그렇게 다니는 이것들은 염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양이 염소가 되고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지만 주님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백을 하지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옷자락을 우악스럽게 붙들고, 우리로 말하면은 거의 멱살잡이 하는 식으로 주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한순간에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한순간에 주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한다. 신일덕 대한항공 기장 장로님 이야기를 했지요. 몽골 이야기했습니다. 몽골 비행기를 무상으로 원조 갔다가 거기에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헬기를 타고 몽골 초원을 구경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예쁜 아가씨가 술 들고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오늘 밤 같이 지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몽골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안 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거 일부러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아가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화를 내더래요. 다음 날 몽골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 장로님에게 말하더래요. 왜 돌려보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해준다고 짜증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예, 나는 교회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선택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순간에 거기서 무너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보는데, 예.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겠다는 거지요. 왔더니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에게 이제 보고하러 가서 이만저만 해가지고 잘 대접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접을 받았냐고. 몽골 초원도 비행하고 만난 것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또 다른 거 안 해주더냐고. 그랬더니 예, 거절했습니다. 이 양반이 그러더래요. 너 참 대한항공 기장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장로들이 수십 명인데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거기 가니까, 보고하러 가니까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러더래요. 가보라고. 그러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자기들끼리 그러더래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모두 믿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그 다음 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과 그 모습 속에서 이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예레미야 2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이 땅과 땅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 짐승들을 다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일덕 장로님이 여러분 남자인데 어찌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니까 그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죽을 자리에 갔는데 안 죽어요. 예. 저기 로켓포를 쏘아도요 안 맞아요. 안 떨어져 죽어요. 비행기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50년간 무사고 비행을 하잖아요. 50년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지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뭘로 간다 그래요? 행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위로 간다. 너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 먹였고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왼편은 안 한 사람들에게는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틀립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믿음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잘 행해야 되겠네, 구제 열심히 해야 되겠네, 또 옥에 갇힌 사람들 돌아보아야 되겠네,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입니다. 서기관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나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린다는 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의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어요. 믿음 지켜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선교합니까? 왜 건축합니까? 왜 봉사하고 왜 헌금을 합니까? 왜 주의를 지킵니까? 왜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목사인데 목사 체면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나 장로인데
장로 체면에 이것 때문에 헌금하고 이것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고 이것 때문에 봉사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책망받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주님께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분명히 이걸 물으실 겁니다. 너 예수 믿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세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예수를 믿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구제하고 봉사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가난한 자 과부 돌아보았고 이게 소용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덕 쌓는 거 그거에 불과하지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가 따라요? 그에 따른 행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책망받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 부모 공경하고 해야 되는데 저들은 어떡하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르반은 뭐냐면은 내가 이게 이제 헌금을 한 1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100만 원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그런데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100만 원 헌금을 부모님을 섬기는 돈을 가져다가 건축원금을 첨부하고 부모님께는요 한 푼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숟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겁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도 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섬기는 돈을 가지고 건축 헌금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책임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따라야 된다는 거요? 그에 따른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디에요?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는 3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25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기름 준비해서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 너는 요만큼 남겼으니까 요만큼 받아가 아니라 요만큼 이렇게 많이 남긴 사람하고 요만큼 남긴 사람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이 사람은 5개에서 남겨서 5개를 남겼으면 10개인데 2개 받아가지고 2개 남겼으니까 이 사람은 4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개 받은 사람하고 4개 받은 사람하고
상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빼앗은 이 한 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요,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어요. 10달란트, 예, 받은 사람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다른 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그겁니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 선다. 행한 대로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은 자,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냐, 왼편에 서는 사람이냐? 너는 양이냐, 염소냐? 이거를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모두가 다 오른편에 서 있는 성도, 양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